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 살았는데 그 애굽 땅 떠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그 땅 애굽을 왜 떠나야만 했을까?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편안하고 익숙한 애굽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을 떠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거친 광야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이면 가나안 땅 바로 보내셔야지 왜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까?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문화에 익숙하고 애굽의 종교에 익숙하고 애굽의 법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익숙했던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던 겁니다. 애굽의 익숙한 모습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자기에게 익숙했던 애굽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동안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애굽의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것을 배우는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법을 배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셔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에서, 아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들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그들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애굽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한 애굽 땅을 떠난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 땅을 떠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애굽 땅을 떠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은 애굽 땅을 떠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끝나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15장에서 끝나야죠. 그런데 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40장까지 계속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어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는 데까지 왜 출애굽기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까? 이것은 출애굽이 단지 애굽 땅을 떠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출애굽이 끝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몸만 애굽 땅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비로소 출애굽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떠났거든요. 그런데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가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 비록 노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솥 옆에서 고기도 마음껏 먹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을 이 거친 광야로 불러다가 여기서 온갖 고생 다 시키고 굶주리게 하고 고생은 다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만 열면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몸은 애굽을 떠났는데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이건요, 출애굽이 아니에요. 몸만 떠났다고 출애굽이 아니에요. 진정한 출애굽은요, 비록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게 출애굽인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시련에 어울리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앞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지금 애굽 땅을 바라보고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결국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거듭나지 못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는 말씀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만큼 크고 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그래서 먼저 심판하기 전에 롯과 그의 가족을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 소알로 달려가라.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뒤돌아보지 마라. 그저 앞만 보고 죽어라, 달려가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만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구원받지 못하고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믿음은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고요. 심지어는 애굽에 있는 쪽으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게 출애굽의 믿음이에요. 몸만 소돔과 고모라를 벗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 땅을 향해서 뒤돌아갈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향해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으셔야 올바로 출애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으로 변화받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기에 결국 그녀는 그곳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미 육신으로는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다시는 애굽을 향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앞만 보고 나아갈 때 진정한 출애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이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거죠. 왜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출애굽기가 끝이 날까? 진정한 출애굽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바로를, 애굽의 신들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 주신 거거든요. 진정한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만 섬길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출애굽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 그건 출애굽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출애굽이 완성되는 거예요. 단지 몸만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출애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출애굽이 끝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다 기업으로 물려준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점령하고 그 땅을 다 백성들에게 나눠준 후에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아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출애굽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일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완성은요, 단지 60만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신 거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몸으로, 찬양으로, 표정으로, 그리고 우리 말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증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가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임을 늘 잊지 마시고 평생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복받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출애굽은 몸만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그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